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건강함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갈까요? 영적인 건강함의 증거는 기쁨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듣게 되는 말 가운데 참 제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말이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뻐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별로 기쁜 일이 없고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누려야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에 대한 책을 많이 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적인 건강을 잃을 때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웃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기쁨의 사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는 기쁨의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의 환경과 조건은 기뻐할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와 권세를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고생길을 자청해서 가고 있어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먼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박해합니다. 앞날이 불투명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을 기쁨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렸던 기쁨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만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기쁨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2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동안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오랫동안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자,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열정 때문이었어요. 그와 더불어서 당시의 서바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완성하는 의미로, 땅끝까지 가는 의미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인 서바나까지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확한 것을 알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 바울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실제로 서바나까지 갔을까?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 초기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대요. 초기 교부들의 기록에 그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투옥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나중에 풀려나서 서바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 시절에 다시금 로마에 투옥되어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이 복음의 열정을 보세요. 이 선교의 열정을 생각하면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존경스러워요. 돈을 준다고, 명예를 준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힌 비전과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을 쓴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로마에 자신을 지키는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고 또 영원한 죽음인 심판입니다. 그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주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혼자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참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이고 충격이었어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예수님 믿었냐고. 근데 안 믿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예수님 전했냐고. 근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슬프고 미안해서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 향기를 전해주세요. 그러함으로 예수님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여러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신다.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아멘. 자,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곳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구제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아가야 지방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이 넉넉하고 풍족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자매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들에 있는 그 물질을 모아서 보낸 거예요. 자,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쁘게라는 헬라어는 유도케오라는 단어인데요. 기꺼이,
좋아해서, 만족함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헌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아서, 기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사랑과 섬김으로 이웃을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식사하는데 10만 원을 쓰면 기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비싸? 기쁘지 않은데 누군가를 대접하는데 10만 원을 쓰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선교를 위해서 드리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에요.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느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랜 세월 세계 1위 부자 자리를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엄청난 액수죠. 뭐 200조 원인가? 뭐 좀 감이 안 잡히는 액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이제 빈곤 국가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 어린아이들이 그 안 좋은 나쁜 물을 마셔서 설사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많이 죽고 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그가 부자로 죽었다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해야 되겠다. 빌 게이츠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대물림하지 않고 의미 있는 일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지 않는 내 소유 일체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나의 소유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게 버신 돈을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할 때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은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기쁨도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도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은혜를 체험할 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과 교제하면서 또 그들이 체험한, 그리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32절입니다. 함께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바울이 힘들었구나. 바울이 참 힘들었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쉼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먼 길을 다니면서 힘겹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영적인 긴장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몸과 마음이 피곤했겠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쉼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고 충전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하게 만나서 주 안에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런 만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함께하는 법도 배우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는 법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의 누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집에 가셔서 교제하기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구제비를 전달하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잖아요. 바울을 이단이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자, 내가 섬기는 일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구제비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방인 성도들이 자신들을 도와주는 것을 혹시나 언짢게 생각해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은혜롭게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마귀가 틈을 타서 주 안에서의 아름다운 일에 흠집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기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 돼요. 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좋게 시작했다가 안 좋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예배와 선교와 구제, 모든 모임들과 사역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을 꺼리지 마세요. 그게 꺼리지면 안 돼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영적으로 미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중보기도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한 로마의 교인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구제금이 은혜 가운데 잘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중보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2010년에 칠레의 산호세 광산 그 붕괴 사고로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아래에 갇혀버렸어요. 전 세계에 보도가 되었죠. 근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는 희망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구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사고 소식을 듣고 칠레 전역과 전 세계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교회들이 예배 때 기도했고 또 특별 기도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광산 붕괴 현장에는 그 광부들의 가족들, 친지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우리 아들을 구해주세요. 남편을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69일 만에 광부 33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어요. 네. 여러분, 광부들은 구조된 직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꼈다. 그 지하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캄캄한 그 땅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채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함의 증거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눌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날마다 깊어지는 그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느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어떤 성공이 주는 소유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깊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